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서성교회만 잘한 줄 알았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아주 우렁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유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권능을 행해 주시고 늘 전도할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늘 힘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저희들이 늘 깨닫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교제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야 되지만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들 속히 치유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굳건히 해 주시고 그 무릎을 세워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언제 코로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그래도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또 한참은 경계를 다 하는데 이제는 완전 풀어져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저희 형제들은 악수할 때 주먹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 막 이게 헷갈립니다. 항상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잡아야 하나 이렇게 해야 하나
그래도 이렇게 하죠. 아무튼 지금은 약간의 혼란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은 많이 혼돈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원래 교제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도 쉽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오늘이 어버이날이죠. 그렇죠? 어버이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도 잊고 사니까 이 날을 정해서 특별히 이 날이라도 더 생각해 가자고 이렇게 정했을 겁니다. 늘 이 날만이 아니라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늘 주일날만이 아니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또 많은 염려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시간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좀 늦춰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또 분간하지 못하고 당장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 될 것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은 사랑해야만이 이제 온전케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게으른 자의 밭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들판을 보니까 농사짓기에서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 물을 가두고 이제 썰애질을 하고 그래서 논을 이렇게 평탄케 하고 또 흙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다 이제 모를 심을 거잖아요. 밭에는 또 풀을 다 뽑고 또 노탈이라 하죠. 경운기로 해가지고 비닐을 덮고 비닐 덮는 것을 멀칭이라고 하죠. 멀칭 비닐 덮어가지고 잡초가 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다 이제 고추를 심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고추 심어도 고추가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시기에 맞게 다 모든 것들이 시기에 맞게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은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지금 봄철과 같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면 씨앗은 말씀이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돼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는데 아무 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옥토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씨앗을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생명을 또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거든요.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그런 곳에다가 말씀을 뿌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은 거의 금방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거든요. 생명의 활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제 다 이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
내가 정황이라는 것은 일찍이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한때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황에 어떤 한때 또는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제 사실은 농사 질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보면은 그 밭을 보면은 그 밭 주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게으른지 아니면 부지런한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밭에 보니까 막 풀이 우거져 있고 엉겅퀴가 나오고 아무 관리도 안 돼 있어요. 작물과 잡초가 함께 막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주인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구나. 농사를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받은 거죠. 여기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과 그 밭에 온갖 가시덤불과 또 거친 풀이 다 지면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그 포도원이 뭡니까? 우리 이제 교회라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또 우리 마음의 밭, 또 우리 마음의 포도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작은 여우가 그 무너진 돌틈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포도나무를 다 망가뜨리고 열린 포도를 다 따먹고 그대로 놔둔다면은 완전히 포도원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작은 여우, 작은 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것들을 있다면은 그것을 잡아내야만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그 농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밭, 포도원, 그것을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마음의 밭,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대로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러듯이 그 마음의 밭이 정말 내 밭이 길바닥 같은가 돌짝밭 같은가 아니면 가시덤불로 다 덮여 있는 것인가, 그게죠. 그걸 다 이제 뽑아내고 옥토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의 자세다, 마음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보니까 다 포도원의 돌담도 다 무너졌고 땅에는 밭에는 막 온갖 거친 풀이 지면을 다 덮고 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교훈을 얻었다 이거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밭을 만든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막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면은요, 여기 보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공동 번역 성경,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모여서 한글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불량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량배 같이 오며 또 군사 그랬는데 군사가 많은 군사를 뜻하지 않겠어요?
군사를 거지라고 해요. 거지같이 이렇게 이르른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부도난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는 수도 있고, 또 잘못 관리해서 게을러서 뭐 부도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부도 나면요, 은행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잖아요. 은행이 차단되면은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돈 안 주면은 이제 그것을 경매로 처분하고 은행에서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이제까지 돈 잘 벌 때는 돈 달라 빌려준 사람도 돈 달라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도내서 망하면은요, 막 엄청난 그 빚을 준 사람들이 막 달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난 이런 것들은 강도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오는 것이고, 또 여기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거지때처럼 달라든다. 거지 안 보셨죠? 안산은 더더욱 안산시에는 거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지가 뭐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거지가 뭐지?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설교하다가 보릿고개 이야기했더니, 보릿고개가 뭐야? 어디 산 너머 먼 고개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지같이 정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이 그 곰핍이 오는 것, 뭐든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게으른 자가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 신앙 속에서도, 우리 육신적인 것도 그러지만은 신앙적으로 게으른 것은 악이에요. 악. 가장 어떻게 보면 불결한, 경건치 못한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좀이 먹어가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 생활을 좀먹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알고 그 게으름에서 탈피해야 해요. 게으름을 탈피하는 방법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육신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 따먹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이 세상도,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낸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도 가시덤불과 은건키로 내 마음이 가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가시덤불, 은건키를 다 빼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바로 부지런히 그 말씀, 마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 마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하고, 구원받은 우리도 다시 그 상태에서 이제 깨끗하게 됐다가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은건키, 가시덤불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쌓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의 활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풀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김남준 목사가 쓴 그 책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은 게으름이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그냥 딱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은밀하게 오는 그게 바로 이제 게으름이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대적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해요. 먼저는 이 게으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듯이 그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보시죠.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반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죠.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사실은 일하기를 싫어하면 굶어야죠. 그죠? 어떤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손으로 먹을 것을 입으로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게으름은 자기를 죽여요. 그것도 그냥 탁 죽는 것을 알게 죽이는 게 아니라 슬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같이 이렇게 와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정욕대로 살면은 죽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그건 사망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욕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 정욕이란 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정욕대로 또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싫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반대로 이제 부러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권면하면은 그때 누구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야 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죠.
저희 형제 중에도 구원받은 분도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만났더니 가족 모임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다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죠. 그죠? 내 삶이 야, 너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제일 행복하게 보였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게을리 살았다면 어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 알잖아요. 요셉.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로로 살죠. 종로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로를 한데 언젠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집의 집사. 왜 집사를 시켰겠어요? 그 집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요셉이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꿈을 심어줬고, 그죠? 꿈꾸는 자라 하잖아요. 꿈을 심어줬고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고 그 삶 속에서 아주 성실한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딱 보니까 야, 이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믿는 신이 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제 집사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하잖아요. 그 감옥에서도 사무의 일을 맡기죠. 그 전옥이 보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그것을 요셉이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사무의 일을 맡기고 그의 하는 일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워낙 믿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못하면요, 일 시켜놓고도 돌아봐야 해요. 왜냐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봐야 하거든요. 사장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거든요. 그러나 워낙 성실한 사람에게는 일 시키고 그냥 사장님이 믿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처럼 전옥 그 옥의 대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요셉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계속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요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보면은 아주 미천한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복을 받은 걸 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역사,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발전이 없죠. 발전. 진전이 없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어쩌면 좀 참 아이러니컬하다 할까요? 그렇죠.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이제 구원받고 1년도 안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의욕이 없고 전혀 발전이 없는, 진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밭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거친 풀이 그 지면에 싹 덮여 있어서 아무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을 방치했다면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잡초의 뿌리는 더욱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이미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아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기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잡초를 다 뽑아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늘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잠언 26장 보시죠. 잠언 26장. 잠언 26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하면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거 안 하려면 26장을 계속 읽어야겠죠. 잠언에 보면은 그 게으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문짝 돌적이 알았어요? 돌적이 모를 것도 같은데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 있죠? 이렇게 밀고도 들어가고 뭐 또 밀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 거기 보면은 양쪽에 그 핀이 있는데 그 핀이 이제 그 고정대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시골 문들은 다 돌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꼽아 놓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돌적이에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잘 모르시겠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람쥐 아시죠? 채가 있는데 물레방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다람쥐를 넣어 놓으면 다람쥐가 막 달리지 않습니까? 쳇바퀴가 막 달리면 달릴수록 돌지요. 다람쥐는 어디가 있어요? 항상 아래쪽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뛰고 있는데 쳇바퀴만 돌지 다람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밥상 말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기가 닳도록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들으십니까?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 받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긴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한 발자국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상 받고 열심히 살라고. 상이 없었으면 어쩔까 싶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데 상이 없으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구원은 공짜지만은 그 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릴 때. 그렇죠? 그래서 돌적이를 따라 도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보셔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상 주는 걸 믿어야 해요. 제가 왜 그 상을 못 받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가면은 내 친구 한 명은 그 보물 찾기 하는데요. 보물 그 표를 이렇게 막 야외 소나무 밑에 돌 밑에 막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선생님이 보물 표하고 이제 상품하고 바꾸게끔 보물 찾기를 하는데 그 숨겨놔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몇 개씩 주워가지고 하나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한 번도 보물 찾기에서 찾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거를 다 잊어먹어서 한 번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못 찾은 것 같아. 그 친구는 왜 찾았을까?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풍 오자마자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에 관심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막 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뭐 하고 노는데 그 친구는 항상 사방을 둘러 살피는 거예요. 학생과장 선생님이, 학생부장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뭐 이런 거. 또 선생님들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그런 거 다 봐요. 그러면 저 변두리, 가에 다니면서 다 소나무 밑에 이렇게 손만 올려도 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숨겼구나. 그리고 가서 이제 보물찾기 하면은 그 친구는요, 잽싸게 자기가 봤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었던 친구들은 어쩌냐?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앞에서부터 봐. 앞에서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죠. 관심. 정말 보물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보물 그 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상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상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은 준비했는데 찾으려고 생각지도 안 해. 선생님이 아무리 보물표를 다른 데다 숨겨놨는데 보물 찾아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 선생님이 슬퍼요. 괜히 내가 보물딱지를 묻어놨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있긴 있죠? 없어요? 아니, 상 받기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 받고는 싶죠? 그런데 상을 얻으려고 노력은 안 해요. 거의 게으른 거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가장 귀한 것에는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게으름이에요. 제가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불안당이라고 있대요. 불안당 아세요? 제가 찾으면 안입을 자, 안입을 불. 한자가 뭐냐면요, 한증막, 한증탕. 뭐가 생각나죠? 땀. 그러죠? 한증탕에 들어가면 땀 나지 않습니까? 그 한자가 땀 한자예요. 땀 한자. 땀 흘리지 않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는 무리당. 그러니까 불안당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게으른 사람은 불안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불안당은 안 계시죠? 네. 그러나 땀을 흘려야만이 그 상을 얻을 수 있는데, 즉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뭔가 절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남이 상 받으면은 시기심만 생겨. 박수도 안 쳐줘. 그러신 분은 불안당이죠. 얻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나도 안 해. 그게 불안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 속에 워낙 가시덤불과 그 거친 풀로 다 지면에 이 마음의 밭에 다 덮여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꼼짝 못해요. 그걸 뭐라 하냐면 고착화라고 해요. 고착화. 예. 어떤 특정한 사람 또 생각 이런 것이 고정되어 있다. 이게 고정되어. 그래가지고 한 발짝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단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벗어나야 해요. 어쩌면은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다 게으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게으른가 했더니 영적으로는 게으른데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하다겠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게으른 사람, 물론 그러겠죠. 그러면 농사 못 짓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게으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육신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인터넷, 와이파이 다 끊어지면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죠? KT 100번으로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집, 인터넷 안 돼요 하고 막 항의 전화하고 빨리 고쳐주세요. 언제 와요? 막 그러죠? 안 그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TV 보다가 재밌는 드라마 하는데, 리모컨이 말을 안 들어. 알고 보니까 리모컨 배터리가 배터리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건전지가 떨어진 거예요. 건전지 갈아야 하는데 아무리 서랍 다 뒤져봐도 이 밤중에 건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 타고 나가서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건전지 사다가 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드라마를 또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해. 엄청 부지런한 거죠.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도박. 돈 놓고 더 많은 돈을 그냥 땀 안 흘리고 먹으려고 하는 거죠. 불안당이죠. 땀 안 흘리고 거지려고 하는 사람. 그 도박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목숨 걸어놓고 해요. 여러분들 목숨 걸어놓고 부지런 해봤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으른 사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목숨 걸어놓고 도박한다니까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모든 부지런함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코로나 기간이 끝났으면 마음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말씀 듣는 대강당의 그 자리 그립다. 근데 몸은 꼼짝도 안 해. 그럴 수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무튼 물론 어떤 형편 사정 그런 거 다 있지만은 그 부지런함이란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몸으로 움직였을 때 그게 진짜 부지런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이 5월은 가정의 달, 그죠? 계절의 왕 5월. 저는 5월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면은요, 그 녹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새싹, 연두색, 조금 더 있으면 완전 녹색으로, 막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물감을 막 풀어놓은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이 계절이 5월입니다. 그 5월의 뜻 중에서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해야 해요. 가정에서 각각 맡은 일에 부지런해야 하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지런함을 보여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남편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부지런히.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게으른 것이죠. 그리고 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아내는 부지런히 밥을 짓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기도 하고 아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내가 또 남편과 같이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해요? 도와줘야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형제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고. 자매님은 대답하셔야죠. 그죠?
그래야지요. 그래야 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것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가정생활을 해보는데 형제님 편해서 말이죠. 네. 어쩔 때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탁 이제 나서서 애프론을 딱 앞에 하고 탁 이제 설거지도 해주고 뭘 도와줘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안 도와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다가가 아니고 어쩌다가 도와주고 계속 안 도와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진솔하게 말씀드렸나? 예, 안 도와주면 어쩌죠? 자매님들은 아니 좀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냐고. 또 형제들은 어때요? 옛날에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도와주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도와줬지 않느냐 하고 이제 자기를 내세우고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말이 막 거칠게 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내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번에도 또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도와준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냥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안 도와주리 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손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는 아내대로 밥 짓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것, 설거지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불평불만 안 할 거예요. 힘들어도 다 할 거예요. 제 가족 중에도 이제 손자가 둘 있는데요. 제 아내는 손자들한테 누구한테 하는 것은요,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해. 얼마나 아주 헌신적인지 몰라. 예. 그러죠? 근데 저한테 10분의 1만 하면 좋겠는데. 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반갑고, 예? 가면은 너무 시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예. 그래도 가고 나면 어디가 아프고 별 이야기 다 하죠. 예. 그래도 그거이 좋아. 예. 왜냐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정말 남편은 남편대로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대로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버이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부터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은 이 마음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잡초가, 가시덤불, 엉겅퀴, 거친 풀들이 내 마음의 밭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들기만 하면은 찔려요. 가시가 억세기 전에는 잡아 뽑았는데 아무 손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은 잡으면은요, 그 가시에 손이 다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랑을 배워야 해요. 가정생활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무로 하면은 그 얼마 못 갑니다. 금방 깨집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보시죠. 잠언 10장. 잠언 10장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게으른 사람. 그죠? 정말 게으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뭐 가르쳐 준다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도 스스로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사람 있고, 시키면 하는 사람 있고,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야, 그거 보면은 참, 이거 뭐 몰라서 그럴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몰라서보다 게으를 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에 게으른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받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밥 한 끼 한 번이라도 대접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빠서 또 만날 기회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구역 모임 때 뭐 형제 자매들 오시니까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그것은 이제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렇지.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서 어떤 형제하고 나 식사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떤 자매하고 나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은 바로 하세요. 5월이 넘어가기 전에. 예? 그러셔요. 예? 진짜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이뤄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냉수 한 그릇도 대접 안 했다. 먼저 따라서 딱 주는 그런 일도 안 했다. 얼마나 게으르면 그러겠어요. 손만 앞에 있을 뿐이지 열중시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 게으름 없이 살아가면은 뭐 가정이나 구역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한 삶, 정말로 인정받는 삶, 저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게으른 거예요. 이 게으름은요 계속 발전해요. 그냥 딱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그죠? 게으르면 더 게을러지고 더 게을러지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 혼자 있는 이제 전도인이 혼자 있는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혼자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교회에 혼자 이제 집무실에서 이제 책도 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냥 교통비 없으니까 교통비 달라고 막 그러면 교통비 없으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드릴까요? 경찰서에 가면은 다 그냥 교통비도 주고 어쩌면은 다 버스표도 다 끊어주고 그러는데요. 속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은 그냥 현찰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앉혀놓고 이제 전도도 할 겸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한때 중소기업도 운영했던 사장이에요. 그런데 IMF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하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도 하고 또 전국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노숙자예요. 그가 한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IMF 때
돈 빌렸던 것 때문에 이제 파산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 역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됐는데 IMF 끝난 지가 지금 언젠데요. 지금도 노숙자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 아니 다 끝났는데 왜 못 돌아가요? 그랬더니요. 지금 생활에서 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 게으른 생활 속에서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 몸이 익숙해져. 점점점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 이상 이제 나가는데 두렵기도 하고 자기를 받아줄 때도 없는 것 같고 뭐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뭐냐면은 노숙자 생활이 즐거워. 이제 즐겁다기보다도 그냥 편해. 왜냐면은 그냥 가서 밥 달라고 하면 밥 주는 사람도 있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사람도 있고 불안당이 다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분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게으름은 발전한 게 발전. 점점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있죠? 욕심, 죄, 사망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끝나고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쉬지 않아요.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데려오라고 하고 동침하게 되고 여인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우리야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잠자게 하려고 하는데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내 집에 가서 잘 수 없다 해갖고 안 들어가서 이 최전선을 보내갖고 죽이는 일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게을러져 가지고 그것을 음욕이 품게 되고 그리고 발전해서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발전하게 돼.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 발전하는 게으름 그것은요 뽑아버려요. 지금이 제일 뽑기 좋은 때예요. 그렇죠? 이 봄에 뽑기 좋은 때예요. 조금 있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고 뽑으려고 해도 안 뽑아져. 뿌리채 안 뽑아지고요. 잎사귀는 날려버려도 뿌리는 절대로 안 뽑아져. 너무 힘이 많이 들어. 조금 있으면 잎사귀가 또 나와. 그러죠? 예. 우리가 게으름을 알 때 게으름을 뽑아버려요. 잠언 2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21절입니다. 잠언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예? 종이 누구냐면 게으름이요. 게으름이 적을 때 어렸을 때 곱게 그냥 놔두면은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게으름이 나를 잡아 먹어버린다니까요. 죽인다니까요. 그 게으름이 무서운 거예요. 강도같이 온다니까요.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망의 구덩이로 데려가는 것처럼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게으름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낙타와 주인. 낙타 사막에서 사막은 겨울에 추워요. 아니 겨울이 아니어도 추워요. 밤이 되면. 낙타가 그러잖아요. 주인이 텐트 치고 탁 살려고 하는데 낙타가 주인님 제 코가 시려요. 이 코 좀 탁 넣어주세요. 텐트 속에 제 코를 넣으면은 좀 제가 살 것 같아요.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이 동반자잖아요. 그죠? 사막에 가는 이 낙타 귀한 것이라. 그래
그러면 코만, 그 머리만 이렇게 살짝 넣어라. 그렇게 허용해 줬어요. 조금 있다가 주인님, 제 등이 시려요, 등이. 그러니까 좀 등 좀 시리지 않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허락했어요. 그러니까요, 텐트 안으로 온몸이 다 들어왔어요, 낙타가. 텐트가 크긴 컸나 봐요. 그러더니 낙타가 뭐라냐면, 주인님 옆에 계시니까 좁지 않아요. 좀 나가주세요. 이 낙타를 곱게 양육하면요, 자기가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주인인 채. 우리도 육신의 이 게으름, 이것을 봐주면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해요. 잠언 다시 24장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0절.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아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보니까 내 마음에 가시덤불, 거친 풀들이 덮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게으른 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고 게으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포도원의 담이 허물어졌구나. 이것을 수리해서 이제 깨끗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의 밭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에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게으름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밭은,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그의 밭을 보면은, 그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해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좋지 않은 잡초를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그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 비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떨어졌을 때 내 마음에 그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비가 와가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럴 때 잡초가 잘 뽑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에서,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기가 더 힘들어요. 언제 뽑아내기가 좋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촉촉이 젖어 있을 때 잡초를 뽑아내요. 부지런히 뽑아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봉사회, 이런 청년의 이런 모임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뽑아내는 그 일을 해야 해요. 그 곳에 가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촉촉하게 해서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그리고 또 뽑아내는 것이죠. 그것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도 있죠. 다시 코로나가 온다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 상태에서는 더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농사꾼이다.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농사꾼이다. 그 농사꾼으로서 그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밭을 가꾸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나요. 그죠? 옆에 사람이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밭을 부지런히 가꿔요. 어떤 사람이 밭을 부지런히 가꿉니까? 밭을 계속 보는 사람. 그죠? 내 자기의 마음의 밭을 자꾸 관심 있게 보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보이잖아요. 보는 사람. 아이고, 지금 풀 뽑아야겠구나. 저도 이제 서수원에 가면요. 마당이 다 콘크리트고 주차장이고 그리고 꽃나무 하나 심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뭐 주차장 가에 울타리에다가 장미를 심었더니요. 작년에 장미 심었어요. 올해 얼마나 한쪽에는 잘 자라가지고 막 장미 꽃봉오리가 막 이제 생겼어요. 아마 일주일 후면은 꽃이 필 겁니다. 심어 놓으니까 막 성장하잖아요. 햇볕이 잘 닿는 곳,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런 곳은 잘 자라요. 근데 벚나무 밑에 뒤에 또 울타리가 쳐졌거든요. 거기다 심은 것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긴 살았어요. 이파리가 뭐 다른 것은 이렇게 막 이렇게 넓게 자랐다면 거기는 그냥 한 줄 이렇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초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 방에는 지금도 이제 호접란이 꽃대를 내가지고 노랗게 작년에 피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탁 나가는 순간요, 환경이 달라니까 이 나는 엄청나게 예민해요. 꽃이 바로 이제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나만 봐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서수원교회는 알려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오픈을 합니다. 저는 집에서 키운 꽃도 다 이제 계단에다 내려놓고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하고 하는데요. 아무튼 관심이에요, 관심. 근데 어떤 분은요, 관심이 없어. 꽃이 피는지 지는지 옆에 뭐 꽃밭에 풀이 가득 찼는지 어쩐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은 일도 안 해.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봐야 해요. 잠언 15장을 보시죠. 15장 19절. 잠언 15장 19절입니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꼭 마태복음 7장 읽는 거하고 비슷해요. 좁은 문, 넓은 문 있잖아요. 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제 좀 잘 읽어보면요, 뭐냐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평탄한 것 같으나 가시 울타리다 그 말이에요. 가시 덤불의 길이요. 그죠? 왜? 게으른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편해. 그러나 그 끝은 가시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은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 길이야.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했는데 편한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정직하지 않는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예요. 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르지 않는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읽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지금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길은 편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가시울타리 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길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 평강의 길이에요. 평온의 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한 것 같지만은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아요. 이방인도 그거 알아요. 그러나 이방인은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삶의 결과는 뭐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죠? 예.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 했어요?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도 하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아마 구원받으면 그 게으름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나의 불행. 이거 그냥 오늘 불행이 온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른 결과의 보복이다. 그래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냥 나폴레옹 한 말인데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 게으름의 시간들, 잠자는 시간, 이것도 게으를 수 있죠.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것, 좀 더 자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궁핍과 곰핍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빈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리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고난이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상의 2장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 그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성막에서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기도 하고 성막에서 제사 드릴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먼저 가져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아주 불량자라 했어요. 불량자. 그죠? 근데 그 불량자인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안 해. 그리야 하는 것이 소문에 좋지 못하다. 그 정도 그냥 게을리긴 게을러. 엘리 대제사장이 몽둥이를 가지고 홈니와 비나스를 그냥 징계를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서 이제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비둔했다 그랬어요. 항상 의자에만 앉아 있으니까 비둔한 것이겠죠. 게으름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식에 대해서 책망할 건 책망을 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책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돌아올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 된 거예요. 사무엘상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가정의 달이니까요. 정말 자녀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을 해야 해요. 하나님. 공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 아무리 잘 시켜서 큰 어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직했다가 금방 1, 2년 안에 그냥 다시 퇴사해요. 이직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견디지 못해. 조직사회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은 자기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내가 나가면 할 게 없을 줄 알고 하면서 그냥 박차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나와보면 할 게 없어요. 쉽지 않아요. 또 새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새로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새로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새로 준비가 잘 되면 그것도 좋죠.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좋지 못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아들아, 인생은 너무 짧단다.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인생이 짧아요.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시간이 없어, 사실은. 그러다 보면요, 30 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30은 아직 젊은데, 40 넘는다고 해야 할란가? 아무튼 그래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어. 아들아, 인생은 너무 짧단다.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요, 웬만하면은 먹고 살고 신앙생활 하기 괜찮으면은 꾸준히 하다 보면요, 복이 주어져요. 요셉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좋지 못한 게으름의 습관 이것들을요 바꿔야 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계속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부지런해져. 하나님께 부지런해지면 내 삶이 전체가 부지런해져. 생각해 보세요. 암송하고 성경 읽고 그거 하는데도 직장 생활 하려, 그거 하려, 또 교제하려, 그것만 해도 정신없이 바빠요. 다른 거 할 시간도 없어. 부지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우리 이제 왜 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됐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게을러져 있고 뭔가 하자고 하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당 안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많은 이제 그 봉사가 필요하죠. 그 봉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이 게을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딱 이 마음을 깨우고 내 속에 있는 정말 염려,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생각하며 살아감에도 시시때때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육신의 정욕 가운데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게으름으로부터 탈피하게 해주시고 정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또 생각하고 절제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계획하고 있는 낫집배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복음의 또 군사로서 또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날로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